안녕하십니까, 이의령입니다. 제가 평생을 언어라는 바다에서 헤엄치며 글을 써왔지만 인생의 황혼 무턱에 서서야 비로소 깨달은 엄중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단어들이 단순히 공기 중에 흩어지는 진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언어는 영혼의 집을 짓는 벽돌이며 한 가문의 운기를 결정짓는 보이지 않는 설계도와 같습니다. 여러분, 집안의 가구 하나, 그림 하나를 놓을 때는 풍수를 따지고 위치를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의 입 밖으로 나가는 말의 풍수에 대해서는 그토록 무심하십니까? 특히 인생의 오후를 지나 예순의 고개를 넘고 있는 여러분에게 말은 곧 그 가문의 기치입니다. 어른의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는 그 집안의 천장을 높이기도 하고 바닥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돈이 없어서 혹은 운이 없어서 집안이 기울었다고 한탄합니다. 하지만 제가 1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수많은 명문가와 몰락한 가문을 지켜본 결과 진짜 원인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집안의 거실과 주방에서 매일같이 떠다니는 언어의 온도와 단어의 진리였습니다. 겉보기에 화려한 대저택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독한 말, 패배의 말이 흐른다면 그곳은 이미 허물어진 성체와 다를 바 없습니다. 동양의 오랜 지혜에 구시화문, 거시화문이라는 말이 있지요.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을 조금 바꾸고 싶습니다. 입은 재앙의 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복을 부르는 성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50대와 60대 집안의 기둥이 되는 어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자식들의 앞길을 여는 부적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라는 서구적인 자기개발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인의 혈관 속에 흐르는 인과 인고의 원리이자 우주가 돌아가는 진동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내뱉은 말은 가장 먼저 당신의 귀를 적시고 당신의 뇌를 거쳐 당신의 공간에 명령으로 남습니다. 그 영적인 에너지가 자식의 등 뒤에 달라붙고 배우자의 어깨를 누릅니다. 당신은 혹시 나는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나쁜 뜻은 없어 라며 독한 말을 내뱉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안하지만 운명은 당신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소리에 반응합니다. 칼을 휘두르면서 나쁜 뜻이 없었다고 한들 배인 상처가 깊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두 가지 금기어는 당신의 집안에서 흐르는 생명력을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무서운 독약들입니다. 이 말을 입에 담는 순간 당신의 집안을 감싸고 있던 보호막은 사라지고 그 틈으로 가난과 질병 그리고 불화라는 어둠이 스며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죽음의 문턱에서 여러분께 전하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당신의 입술이 가문의 복보, 붓보를 갉아먹는 쥐가 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복을 담는 황금 대접이 되게 할 것인가? 이제 그 엄중한 선택의 길 위에서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의 집안이 다시 살아나느냐, 이대로 시들어 가느냐는 오늘 당신이 버리기로 결심한 그 두 단어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가문의 운기를 단번에 소멸시키는 첫 번째 무서운 단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 끝났다라는 말입니다. 혹은 이제 와서 뭘 하겠어? 이번 생은 망했다 와 같이 종결을 의미하는 모든 부정의 언어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언어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우리가 시작한다고 말하면 우주의 모든 기운이 팽창하며 길을 열지만 끝났다고 말하는 순간 당신을 둘러싼 모든 에너지는 수축하며 굳어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당신이 다 끝났다 라고 내뱉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집안을 감싸고 있던 생기승치의 흐름에 거대한 자물쇠를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50대와 60대 집안의 어른이 이 말을 입에 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어른의 말은 그 집안의 천장과 같습니다. 천장이 이제 끝났다고 내려앉는데 그 아래에서 자라나는 자식들이 어떻게 길을 펴고 하늘을 향해 뻗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입버릇처럼 사업도 끝났다. 건강도 끝났다. 우리 집안은 이제 가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지치고 자식이 잘 풀리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식의 영혼에 너의 미래도 이미 닫혔다라는 저주의 낙인을 찍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사상에서 볼 때 우리는 누구나 운의 흐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운이라는 글자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군자 아래 시험 시자가 있는 모양새입니다. 즉 끊임없이 움직이고 도전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기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흐르는 강물을 댐으로 막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고 썩은 물에서는 생명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그 집안에는 사기스치가 감돌기 시작합니다. 돈이 들어와도 곧 새나가고 가족들은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거나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암투병을 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의사가 가망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환자가 스스로 이제 끝났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세포의 모든 저항력이 멈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언어의 방향을 트는 순간 몸 안의 생명 에너지는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끝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찾아오지만 스스로 끝을 선언한 자에게는 평범한 감기도 치명타가 됩니다. 여러분, 당신의 입술은 당신의 운명을 지휘하는 지휘봉입니다. 비록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몸이 예전 같지 않으며 자식이 속을 썩일지라도 절대 끝났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대신 아직은 모른다. 혹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끝났다는 말은 오직 조물주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인간이 감히 자신의 미래에 대해 종결 어미를 붙이는 것은 오만이며 동시에 자기 파괴적인 범죄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집안에서 이 단어를 완전히 추방하십시오. 다 끝났다는 말이 사라진 자리에 비로소 새로운 가능성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닫아버린 그 문을 다시 열 수 있는 열쇠는 오직 당신의 혀끝에 달려 있습니다. 가문의 운기를 송두리째 앗아가는 두 번째 금기어는 바로 때문에 라는 말입니다. 당신 때문에, 자식 때문에, 정부 때문에, 혹은 조상 탓 때문에 이 단어는 우리 삶의 주권을 타인에게 넘겨주고 스스로를 피해자라는 어두운 감옥에 가두는 언어의 사슬입니다. 여러분, 때문에라는 말에는 아주 무서운 독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말을 내뱉는 순간 당신은 문제의 원인을 밖으로 돌리며 자신을 무력한 존재로 전락시킵니다. 제가 평생 학문을 하며 느낀 것은 인간이 가장 비참해질 때는 돈이 없을 때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제할 힘이 없다고 느낄 때라는 사실입니다.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내 인생의 핸들은 저 사람이 쥐고 있다고 자백하는 꼴입니다. 특히 가족 안에서 이 단어가 횡행할 때 그 집안의 복은 순식간에 달아납니다. 남편은 아내 때문에 길을 못 펴고 아내는 남편 때문에 고생만 했다 하고 부모는 자식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원인으로 지목하며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는 집안에는 날카로운 살기사치가 감돌게 됩니다. 집은 세상의 비바람을 피해 따뜻한 기운을 얻어야 하는 안식처인데 오히려 집안에서 언어의 칼바람이 분이 운기가 온전할 리 있겠습니까? 때문에라는 말은 책임 회피의 언어입니다. 하지만 우주는 책임을 지는 사람에게만 권능과 복을 내려줍니다.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비록 주변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집안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반면 모든 불행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가문은 설령 로또에 당첨된다 해도 그 복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탓하는 마음에는 항상 원망과 시기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때문에라는 단어를 당신의 사전에서 삭제하십시오. 이 말은 당신의 자식들에게도 치명적인 복이 됩니다. 부모가 입버릇처럼 너희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라거나 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말하면 아이들은 무의식 중에 세상은 무서운 곳이며 자신은 주변 환경의 노예일 뿐이라는 패배주의를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의 대물림보다 더 무서운 사고의 대물림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60의 나이에 이 말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이제는 내 삶의 모든 결과가 결국 나의 선택과 나의 태도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비록 폭풍과 불어와 배가 흔들릴지라도 돛을 조정하는 손은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바람 때문에 못 가겠다고 한탄하는 사공은 목적지에 닿을 수 없지만 바람 덕분에 돛을 올리겠다는 사공은 바다를 건너갑니다. 여러분, 당신의 집안을 가득 채운 그 원망의 언어를 이제는 멈추십시오. 누군가를 탓하는 에너지를 나를 바로 세우는 에너지로 전환하십시오. 누구 때문에 가 사라진 그 빈자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강인한 생명력을 채워넣으십시오. 당신의 입에서 탓이 사라지는 그날, 당신의 가문을 억누르던 무거운 업장의 사슬이 풀리고 비로소 맑은 복의 기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올 것입니다. 가문의 운기를 송두리째 앗아가는 두 번째 금기어는 바로 때문에 라는 말입니다. 당신 때문에, 자식 때문에, 정부 때문에, 혹은 조상 탓 때문에 이 단어는 우리 삶의 주권을 타인에게 넘겨주고 스스로를 피해자라는 어두운 감옥에 가두는 언어의 사슬입니다. 여러분, 때문에라는 말에는 아주 무서운 독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말을 내뱉는 순간 당신은 문제의 원인을 밖으로 돌리며 자신을 무력한 존재로 전락시킵니다. 제가 평생 학문을 하며 느낀 것은 인간이 가장 비참해질 때는 돈이 없을 때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제할 힘이 없다고 느낄 때라는 사실입니다.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내 인생의 핸들은 저 사람이 쥐고 있다고 자백하는 꼴입니다. 특히 가족 안에서 이 단어가 횡행할 때 그 집안의 복은 순식간에 달아납니다. 남편은 아내 때문에 길을 못 펴고 아내는 남편 때문에 고생만 했다 하고 부모는 자식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원인으로 지목하며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는 집안에는 날카로운 살기사치가 감돌게 됩니다. 집은 세상의 비바람을 피해 따뜻한 기운을 얻어야 하는 안식처인데 오히려 집안에서 언어의 칼바람이 분이 운기가 온전할 리 있겠습니까? 때문에라는 말은 책임 회피의 언어입니다. 하지만 우주는 책임을 지는 사람에게만 권능과 복을 내려줍니다.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비록 주변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집안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반면
모든 불행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가문은 설령 로또에 당첨된다 해도 그 복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탓하는 마음에는 항상 원망과 시기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때문에라는 단어를 당신의 사전에서 삭제하십시오. 이 말은 당신의 자식들에게도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부모가 입버릇처럼 너희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라거나 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말하면 아이들은 무의식 중에 세상은 무서운 곳이며 자신은 주변 환경의 노예일 뿐이라는 패배주의를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의 대물림보다 더 무서운 사고의 대물림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인 60의 나이에 이 말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이제는 내 삶의 모든 결과가 결국 나의 선택과 나의 태도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비록 폭풍과 불어와 배가 흔들릴지라도 돛을 조종하는 손은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바람 때문에 못 가겠다고 한탄하는 사공은 목적지에 닿을 수 없지만 바람 덕분에 돛을 올리겠다는 사공은 바다를 건너갑니다. 여러분, 당신의 집안을 가득 채운 그 원망의 언어를 이제는 멈추십시오. 누군가를 탓하는 에너지를 나를 바로 세우는 에너지로 전환하십시오. 누구 때문에 가사라진 그 빈자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강인한 생명력을 채워 넣으십시오. 당신의 입에서 탓이 사라지는 그날, 당신의 가문을 억누르던 무거운 업장의 사슬이 풀리고 비로소 맑은 복의 기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올 것입니다. 자, 이제 독약을 버렸으니 그 빈자리에 생명수를 채워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가득 찬 탁한 공기를 몰아내고 멈췄던 운기를 다시 흐르게 하려면 우리는 언어를 세탁해야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말한 대로 집을 짓고 그 집에서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50대와 60대에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언어의 처방전을 몇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때문에를 덕분에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단어의 교체가 아니라 세계관의 대전환입니다. 자식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자식 덕분에 내가 인내를 배우고 부모가 무엇인지 깨닫는다로 바꾸어 보십시오. 가난 때문에 고생했다는 말을 가난 덕분에 사소한 것의 소중함을 아는 눈을 가졌다라고 바꿔보십시오. 때문에는 과거에 묶인 사슬이지만 덕분에는 미래를 향해 열린 창문입니다. 당신이 모든 상황을 덕분에로 수용하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당신을 괴롭히던 환경들이 당신을 돕는 우군으로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치를 돌리는 말의 연금술입니다. 두 번째는 어른의 침묵무건이 가진 힘을 믿는 것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 혹은 가족 중 누군가가 실수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날카로운 말을 내뱉으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어른의 입에서 나가는 분노의 말은 가문의 정수리에 붓는 뜨거운 기름과 같습니다. 집안의 운기가 위태로울 때일수록 어른은 침묵해야 합니다. 그 침묵은 무능함이 아니라 폭풍우를 가라앉히는 거대한 바다의 깊이입니다. 한 번만 숨을 고르고 독한 말이 입술 밖으로 나오기 전에 침묵으로 그 기운을 사귀십시오. 당신의 그 인내 어린 침묵이 집안에 무너지는 복보를 붙드는 마지막 보루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집안의 물건들 중에서도 언어와 관련된 것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벽에 걸린 글귀 중 너무 공격적이거나 한 맺힌 사연이 담긴 것 혹은 슬픈 노래 가사가 적힌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떼어내십시오. 대신 밝고 온화한 에너지가 담긴 단어들을 가까이 두십시오. 화평, 호핑, 감사, 간자, 자족지주 같은 단어들을 마음의 눈에 새기십시오. 공간이 정화되면은
그 안에서 나오는 말도 맑아지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향한 비하를 멈추십시오. 나는 이제 늙어서 쓸모없다. 내가 무슨 복이 있겠나 라는 말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존벌레입니다. 당신 자신을 복없는 사람으로 규정하는데 어느 분이 당신의 대문을 두드리겠습니까? 예순의 나이는 인생의 완성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거울을 보며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그동안 수고했다. 너는 참 귀한 사람이다. 이제부터 너의 진짜 인생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이 가문의 성문, 정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당신이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자식들의 길을 닦는 빗자루가 되고 배우자의 지친 어깨를 감싸는 비단옷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언어가 변할 때 당신의 가문을 억누르던 어두운 운명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찬란한 태양이 거실 한복판까지 비춰들 것입니다. 비움은 곧 채움의 준비입니다. 부정의 말을 비운 그 자리에 이제는 살리는 말을 가득 채워 넣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긴 여정의 마지막 장에 다다랐습니다. 우리가 평생 쌓아온 재산이나 명예는 결국 안개처럼 사라지지만은 우리가 남긴 말은 자손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유산으로 남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보물을 쌓아두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집안의 공기 속에 따뜻하고 고귀한 단어들을 채워놓으십시오.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자식들이 부모를 떠올리며 가장 먼저 기억하는 것은 집안의 평수나 통장의 잔고가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부모님이 건네주셨던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는 격려의 말, 그리고 모든 상황을 덕분이다 라고 받아들였던 그 거룩한 뒷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문의 운을 지탱하는 진짜 보물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인 예수는 결코 저무는 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깊은 향기를 내뿜는 발효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두 가지 금기어 다 끝났다 와 때문에를 당신의 인생에서 완전히 삭제하십시오. 그 빈자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덕분입니다 라는 생명의 언어를 심으십시오. 당신의 입술이 변할 때 당신의 가문을 누르던 어두운 구름은 거치고 찬란한 빛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입니다. 언어는 곧 기치입니다. 맑은 기운을 뿜어내는 어른의 말 한마디가 죽어가는 가문을 살리고 절망에 빠진 자식을 일으켜 세웁니다. 이제 당신의 입술을 복을 담는 황금 대접으로 만드십시오. 당신이 내뱉는 고운 말들이 씨앗이 되어 당신의 자손들이 살아갈 세상에 아름다운 꽃밭을 일굴 것입니다. 부디 평온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언어로 당신의 운명을 아름답게 조각하십시오. 여러분의 가문에 무궁한 화평과 복보가 가득하기를 이 노학자가 마음을 다해 기원하겠습니다.